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요즘은 전에는 이제 편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편지보다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제 선물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도 사실 저도 요즘 편지 써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편지를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손수 쓴 편지로 마음을 전달받으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잘 느끼게 하는 것이 편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집에서 뭔가를 찾다가 이제 우연히 편지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제 읽고서 제가 그냥 오늘 내용이 빌레몬서 편지라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영서가 이제 엄마에게 한 5년 전에 썼던 편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서에게 허락도 없이 지금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나 영서예요. 엄마 내가 방금 엄마가 4시 기도에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엄마가 없어질 때까지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엄마가 내 가슴에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영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앞으로 엄마를 속상하게 할 때마다 편지를 쓸게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가 내가 엄마를 거절한 이유가 이 편지를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진한 볼펜을 쓴 이유는 나의 마음이 진하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랍니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엄마 나 영서예요. 내가 엄마 생일날 선물 사주지 못해서 속상했지요. 미안해요. 선물은 못 샀는데 미안해서 편지로 줄게요.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치 우리는 하나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쓴 내용이라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영서에게 어떻게 이 편지를 읽고서 마음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 야 네가 이런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네 마음을 너무 몰라줬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바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마음을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5번째 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유일한 개인 서신이며 빌레몬이 출석하는 교회를 향한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은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고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기독교 복음을 실천하는 주인과 노예의 회개와 용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이 빌레몬서는 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짧은 한 장으로 된 내용인데요. 이제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의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며 빌레몬의 교회에 평안을 비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헌신 충성해서 정말로 그 소문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말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이제 3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3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고로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가다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최고 열심을 내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의 환경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레몬은 누구였을까요? 이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이제 골로새에 돌아와서 이제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유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아까 앞에서 칭찬했던 대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이 부유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 때문에 이 노예가 빌레몬의 가정에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내고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빌레몬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충성하다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흥얼거리며 불렀던 게 오네시모 용서해, 오네시모 용서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부르면서 소꿉놀이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 요점만 짧게 해가지고 이제 썼던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들어라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나타내 성기시는 예수님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젊은 디도 들어라 진리만을 가르쳐 빌레모나 들어라 오네시모 용서해 날마다 일자 날마다 실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른 기억이 이제 커서 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오네시모 용서해서 오네시모한테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고파 이제 빌레몬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노마로 도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마 큰 도시에서 숨어서 사는데 이 노예인 것도 무서운데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네시모는 노마에서라든가 어디서나 잡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노마에서 있었는데 어느 셋집에 사람들이 자꾸 들락달락 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저기가 어느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해가지고 이 오네시모도 살짝 거기에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바울이 셋집에서 숨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바울에게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다 토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안아주며 기도해 줬을 때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심하여 이제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순교했다고 하는데 오늘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의 부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가지고 제가 다시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탁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네가 나의 동역자로 나에게 너무 충성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를 내가 있는 감옥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너 오네시모 용서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정말로 사랑이 담긴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네게 간구하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너와 오네시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나고 보니 오네시모를 네게 종으로서 두면은 종으로서 끝날 것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네게 영원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듯이 이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니까 용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빌레몬 네가 이 바울 본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냈을 때 옛날에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대하되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를 부탁을 했냐면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서 네 가정에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계산을 나한테 돌려라. 내가 그 계산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또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감옥에 나갔을 때 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굉장한 훌륭한 동역자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어떤 말을 썼냐면 마지막에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는 격려의 말까지 써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달아난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나와 복음을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심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으로 간청하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바울의 사랑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실은 빌레몬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저는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네시모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받았던 이 재산적 피해로 인했던 아픔, 이것도 기억날 것이고, 또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부담감도 느껴졌을 것이고, 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정말 많이 고심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은 세상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막 교회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모습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막 괴롭고 그런데 이제 빌레몬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죠? 그래가지고 빌레몬의 선한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역사하느니라는 바울의 편지대로 성령이 이끌리는 빌레몬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선한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때는 바울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빌레몬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네시모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이제 은사들도 다르고 또 맡겨진 일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될 텐데 이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이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얼굴이 혹시 어둡거나 어두운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 이제 어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시골 교회였다고 해요. 시골 교회인데 시골에 그 박사 같은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될 텐데 이제 정말 시골 교회에 그 진짜 학식 있고 명예 있어 보이는 높은 이제 세상적으로 높아 보이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이제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예배를 와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저분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이 등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요. 근데 말씀을 항상 이제 다른 성도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새로 오신 그 지식이 있는 이런 박사 같은 이런 분을 초점으로 계속 말씀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등록하게 된 동기를 이제 함께 이야기하게 될 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 목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요즘 뭐 새가족들이나 처음 방문하는 분들 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시다고 이제 우울한 마음 갖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항상 밝게 웃으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때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성장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교회 어떻게 잘 있냐, 성도들은 잘 있냐 항상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몸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목사님의 마음을 전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며 깊이 알지 못하는 제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성도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9시에도 밤에 나와서 기도해주고 여러 성도들이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나는 너무 고맙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담임 목사님 생각나시면 뭐 계속 생각나겠죠. 그죠? 기도하고 이제 문자도 하고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이제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20대에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전문의 의사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길을 가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원일 모를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의 통증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이불 같은 거를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둘러쳐 놓고 이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이제 교회였으니까 교회에 찾아갔다고 해요. 교회에 찾아갔는데 이제 교회가 한번 가보고 싶대. 집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낮에 가지 않고 밤 한 12시쯤 교회에 찾아갔대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볼까봐 자기는 이제 이 중앙회로 가지 않고 이제 보니까 이 강대상 그때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제 성탄절 무렵이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성탄절 때 추리 밑에 쪼그리고 앉았대요. 성탄절 때 이제 그 추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세상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한 평안함이 느껴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했는데 그 추리 앞에 있었는데 너무 평안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왔답니다.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서 이제 또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교회 갔을 땐 안 아팠는데 그럼 내가 교회 가면은 가슴에 통증이 없을까 해서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다시 교회를 왔다고 해요. 며칠 후에 다시 교회를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박보영 목사님의 심장의 병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이제 걸어가던 이제 이 의사의 길을 완전히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살아계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원래 손주가 이쁜데 이 손주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로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을 앉혀놓고 보영아 네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너는 이 부탁을 들어다오 하면서 하신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목사가 되거든 너는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박보영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전에 들었던 이 내용이 제 마음에 계속 기억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느낀 것은 너도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래?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제 모습임을 주님 앞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함을 알면서도 남의 모습을 보면은 또 판단하는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는 20대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도 이제 쫓겨나가는 이런 체험도 했고 또 병자도 고치는 그런 체험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항상 갈급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이 저는 옛날에 가장 큰 능력인지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부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이 말이 생각이 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신다면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한 빌레몬의 용서가 그리스도께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